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에 가정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먼저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 겸손한 부르심에 누가 있었냐면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바뀌어진 곳이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전엔 자기 스스로를 큰 자라고 여겼던 그 바울이 예수님의 그 소명을 받고 나서는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이라는 작은 자의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더 위대한 사도들과 달리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의 발자취와 그의 서신과 그의 가르침은 기독교 교리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지침과 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세워갔던 그 모든 교회의 방향성과 내용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를 알려줬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져야 하고 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이것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지극히 작은 자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이 지극히 작은 자의 영광은 자기 자신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언제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 박수갈채를 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낮은 곳에 또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리가 영광인 이유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영광을 받을 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성공을 꿈꿉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착각할 때가 많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성공하는 삶을 기대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 보세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장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은 것입니다. 소명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1절에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2절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있다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하나 된 일을, 하나 되어지는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내가 스스로 하나 되어지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극이 일어납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에게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확신을 누군가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 되어지게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그 하나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가 무엇이 하나인지, 우리의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하나된 일들을 이루고 있는데 그 하나된 일들을 가로막는 자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다양함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은 더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 되어지고 한 목표를 향하여, 한 대상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하나 되어지는 일을 제가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명령하고 법을 정하고 안 지키면 벌을 줄 겁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유니포미티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하나를 내가 일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니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유니포미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Unity in Diversity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하게 창조함 받았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괜찮은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 하나 된 목소리를 내고 하나 된 말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러 할 때는,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생각과 경향과 성향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한 방향으로 하나를 이루는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싸우게 될 겁니다.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지체로 세우시고 다양한 자리에 세우셔서 이 같은 하모니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거나 또 같은 일을 같은 시대에 섬길 때, 제가 대학교 때도 우리 대학교 합창단의 지휘자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지휘자를 하고, 이렇게 파트가 나눠지는데 이 같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려면 이 지휘자의 손끝대로 같이 같은 박자의 같은 곡을 다른 소리로 함께 어우러지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그 박자와 지휘를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도치에 빠져서 소리를 쫙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연은 망친 거예요. 연습한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성령님께서 지금 컨덕터가 되셔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구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건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성령님의 하나 되어짐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이미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이 새롭게 안수 받는 목사님들에게 충고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 목회를 얼마 안 되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존경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50년 목회하신 목사님들을 뵐 때예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허락하시고 그때까지 그 자리를 지킨 분들이 이제 새롭게 목사 안수 받는 자리에 있는 병아리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저절로 성장합니다. 싸우지만 않게 하세요. 그게 평생을 목회를 잘하신 분이 주신 충고였어요. 제가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저 지금도 그 충고를 따르려고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일 가운데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원치 않으세요? 네? 하나 되는 일을 별로 내 마음에 취향이 안 맞으세요? 다양하지만 하나됨을 이루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 다양하지만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과제가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일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두 번째 과제가 뭐냐면 내 지체와 하나 되어지는 것,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 근데 그 조화를 이루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언제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일에 지금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 하나 되어짐을 꼭 먼저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또 지체와 하나 되어지는 것. 때로는요, 내 안에서도 내가 하나가 안 돼요. 내 안에 다른 생각이 있어요. 유행가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가 내 안에 그 갈등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근데 그 하나 되어지는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의 가장 그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만큼 부요하시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떠한 범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은혜의 자리에서 늘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비은혜의 사람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 때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한량없이 주는 게 은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1시간 일한 사람이 100원을 받았으면 6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 받아야지 우리가 기쁩니까? 6시간 일한 사람도 100원 받는 게 기쁘십니까? 네, 우린 600원 받아야죠. 이게 우리의 기준이거든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은 늘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쁠 수가 없어요. 딱 한 번만 빼놓고 내가 받을 때만 기쁘고 나머지 은혜의 자리는 다 우리가 불편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길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결핍을 경험합니다. 우리 결핍 때문에 사실은 은혜의 자리가 기쁘지 않아요. 근데 그 결핍은 다른 결핍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결핍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어떻게 그 12명의 제자가 너희가 주라 해서 그 12명이 5,000명을 먹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 성경에 그게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축사하시고 나눠줬는데 계속 끊임없이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정말 기록으로 남기고 우리에게 전달하려면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몇 분 축도하시고 베드로와 12제자가 바구니를 어떤 사이즈에 어떻게 가져가서 정확하게 나눠줬는데 어떻게 또 이것이 생긴 그 과정을 설명해 주면 우리가 좀 믿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오병이어는 그냥 어떻게 일어난 줄은 모르는데 다 먹은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12강줄이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에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12강줄이가 남았다.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배부르니까 남긴 거잖아요. 물론 요즘은 식당 가서 남은 것도 싸가지만 이 배부르니까 남긴 거예요. 이제 5,000명이 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배고픔을 채우고도 남아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충만하게 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성장하는 개념은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탁월해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탁월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인생의 진로가 그때 한 번씩 다 바뀌어요. 그때 그 범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대요. 저는 공부한 지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그때가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적이 어떻게 좀 올라가지 않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 동성이가 세례를 받았는데, 동성이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봤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맨날 엄마를 피해서 교회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공부도 하고 라면도 몰래 먹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함께 동성이하고 지내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는 저렇게 멋있는 청년이 돼가지고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어제 세례 교육을 하는데 제가 동성이에게 물어봤어요. 동성아, 목사님한테 질문 없냐고. 이 세례 문답을 했는데 다 이해가 되냐고. 이건 다 대충 이해가 되나 봐요. 근데 고민이 있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된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전할 요 설교 내용을 얘기해 줬어요. 동성이에게. 동성아, 세상에서 꼭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성공한 거야.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인생 다 살고 깨닫더라고요.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탁월해져 보려고 발버둥 치고 나중에 알아, 이거 별거 아닌 거를. 다 비슷해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면 온전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과 자랑은 다 누더기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사는 그 과정이, 성장해가는 그 과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갖는 날이 오겠죠. 우리 동성이도, 우연이도, 지연이도, 지은이도, 우리 청년들이 다 그런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갖고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그 직분을 이야기해요. 직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고 그 면허증을 따고 그 자격증을 따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느냐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부르심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직분과 또 우리 교회에서 있는 우리 직분들이 있죠. 직업과 직분, 이것들은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섬김의 도구로 부르신 자리예요. 그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제가 가끔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 교회에서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신도가 있다면서요. 그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임 사역자로 올라가서 전도사가 있고 강도사가 있고 목사가 있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도 혹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이런 언급을 설교 가운데 자주 말씀드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정확하게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계급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에 맞는 섬김을 하라고. 그러면 더 많은 직분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랑이 되는 사람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까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을까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두려워할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섬기려 왔다고 하셨어요. 이게 인자가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주신 그 직분에 책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 다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냐 하면 너희 가운데 큰 자는 이 어린이와 같이 작은 자가 큰 자다. 천국에서는 그 어린이와 같이 작은 자가 큰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의 이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권면하는 메시지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라요. 어린아이는 젖만 먹는 성도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실제로 신앙의 경륜이나 나이와 상관이 별로 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아멘이 되면 그 성도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님이에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럼 딱딱한 것은 어떤 걸까요?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근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20년, 30년 전에 한국교회에 교회 성장론이 아주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때 아주 객관적으로 교회 성장에 대한 아주 탁월한 보고서를 내고 지금도 그렇게 그 방식으로 교회 성장을 돕는 단체가 있는데 NCD라는 단체예요. 이게 Natural Church Development예요. 이분들의 결론이 뭐냐면 교회는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라 올가닉하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결론이 저는 굉장히 신뢰가 갈 만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 교회를,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다 연구해서 교회의 성장의 요소들을 한 10가지 정도로 구분했어요. 그 교회 리더십이 어떻고, 평신도들 간의 관계가 어떻고, 예배가 어떻게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고, 교회가 위치한 지리적인 여건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다 요소를 다 해서 이러한 것들의 요소들이 성장하는 교회와 그러지 않은 교회를 비교한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성령님이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냐 하면 이 10가지 요소들 가운데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그 서양에 가면은 이 나무들 널빤지로 양동이를 만들잖아요. 그 철판 같은 걸로 이렇게 띠를 둘러서 거기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물을 담을 때 물이 어디까지 차느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차냐 하면 그 나무의 높이가 다 다른데 가장 낮은 높이에 있는 데까지밖에 물이 안 차요. 이게 그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모든 영역에서 한 개인의 성도가 또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기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게 뭐 100명 모이던 교회가 1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이런 것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면 교회가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긴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숫자도 좀 늘기도 하고 성도들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성장해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성장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서 함께 교회를 세워져 간다는 게 무엇이냐면,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모세와 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행군을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그 행군의 속도를 누가 결정합니까? 누구의 속도로 갈까요? 네? 네. 제일 연약한 사람의 속도밖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면. 거기에 정말 용맹하고 건강하고 이팔 청춘의 그 사람도 있겠죠. 돌격 앞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막 앞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공동체가 돼서 함께 그 길을 가야 한다면 그 무리의 속도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속도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폭을 맞추는 가운데 함께 갈 수 있는 일에 따라갈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가지 말자고, 돌아가자고, 또 포기하자고, 나 이제 못 간다고 주저앉는 자입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연약한 자의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주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목사로서 이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누구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할까요? 제일 연약한 성도입니다. 제가 별로 전화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성숙하게 잘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늘 저의 마음에 남고 기도가 되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왜일까요? 그분들이 가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요. 더 서로를 돌보게 해요. 더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함께할까, 위로할까, 이러한 대상이 되는데, 정말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은 따로 있어요. 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의 통치하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강한 사람이 사실은 교회의 가장 연약한 자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연약한 자이십니까? 강한 자이십니까? 주님이 은혜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자리에서 한 사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걸 신뢰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분량에 합당하게까지, 모든 분량에 장성하신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자리까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의사가 썼어요. 목사가 쓴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으신 의사가 썼는데, 이분이 책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의사이지만 자기가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인체 시스템 가운데 면역력과 또 필요한 거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스페어를 남겨두셨대요. 그렇대요, 정말로. 의사 얘기가.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가 망가지면 이거 쓸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의사가 하는 일은 뭐냐? 수술도 하고 처방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많은 임상을 거쳐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일을 돕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라고 말해요. 저는 동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일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암세포가 있는데 이 암세포는 가장 생명력이 강한 세포입니다. 근데 그 암세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합니까? 아니면 어렵게 합니까? 대부분 어렵게 한다는 걸 알 거예요. 그 암 치료를 받는 것은,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은 그 암세포 죽이는 거예요. 왜요?
이 암세포가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이 암세포 죽이느라고 건강한 세포까지 상해서 항암 치료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일 가운데 내가 연약한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나 강한 게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오늘 지극히 작은 자를 이렇게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성장하는 그 기쁨 가운데 누리게 하는 그 은혜, 여러분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일은, 부요하게 하는 일은, 온전하게 하는 일은, 잘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인정해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때 내가 막 노력해서 키가 크고 있습니까? 농부가 벼 이삭을 베는데 농부가 씨 뿌리고 물 주고 비료 주고 이렇게 손질해서 병충해 잡고 그래서 벼 이삭이 자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 성도의 한 사람의 삶 안에, 지금도 이 각각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는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하세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과 우리의 성장은 내가 막 애써서 노력하고 뭘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데 그 일을 누가 막아요? 믿음이 없는 자가 막는 거예요. 오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장하는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정말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믿음 없이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 찬양하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성장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결단하는